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추어놓은 만나를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작. 다섯째 인의 비밀. 그 비밀은 계속 붙어와요. 지금 계속 비밀이 붙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제가 계시록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다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이 계시록이 공부를 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막연하고 어두워서 항상 부담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책이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운 책인데, 이번에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몇 군데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는 조금,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섯째 인 떼어질 때 열려진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앙이 7인 재앙이 있죠. 그 다음 무슨 재앙이 있어요?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7 대접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약간 높은 그릇이니까 뭐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접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봉인은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양피지 같은 걸로 쓴 그걸 둘도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서 뜯어야 열리게 그렇게 봉인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7가지 재앙들 3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3가지 재앙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7인 재앙, 그 다음에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된 게 아니고요.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한 사건을 이게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바라보는데 보여주는 것들이 심화되고 확장되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걸 하나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알게 하는 구절이 오늘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요 부분하고 6째 인 부분, 요 부분이 전체 3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딱 줄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사실 깨달았어요.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100%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하여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이번에 제가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그 지역에서 있는 교회가 7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많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대표수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숫자가 7이고, 그 7개의 교회를 이제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면 그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 지방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한 계시록의 기록 연대에 대한 설이 2가지예요. 크게. 한 가지는 네로의 핍박 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됐다. 그러면 AD 한 50년 경쯤 돼요. 50몇 년 사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도미티안 로마 황제 때 기록됐다. 이거는요 AD 한 8, 90년 돼요. 훨씬 차이가 나요. 이 몇십 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설이 있는데, 후대 연대로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냐면, 성경 외에 남아있는 교부들의 편지나 글의 어떤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날짜를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초기 연대, 이 계시록이 한 AD 네로 황제 핍박 바로 전에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연대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가지고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고, 후계 연대 80년대 90년대 잡으면 이제 만약에 도미티안 황제 때쯤에 기록됐다고 하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한 7살쯤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천이 만한 걸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준우구나. 준우쯤 되는 걸 불러가지고 사도 만들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사도를 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좀 너무 어리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내용상 볼 때 이거는 네로 황제가 핍박하기 바로 직전에 썼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되거든요, 내용 전체가. 자, 그러면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아시아에 7교회, 예루살렘에도 있고 이스라엘도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아시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방 교회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의 교회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물론 유대인도 좀 섞여 있긴 하겠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요한계시록은 이방인들을 위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소아시아 사람들,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 오늘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이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보여주는데, 보여주기 전에 먼저 요한을 하나님이 하늘로 불렀어요. 사장 1절에 보면,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뭐예요? 음성입니다.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요한이 이제 어디로 올라갔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 어린 양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뭐 내 생물도 있고 뭐 천사들도 있고 많죠. 자, 근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완전 7인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잠겨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탁 잠겨 있습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어요. 누가 이게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소리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해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어린 양이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책, 오른손에 있는 보좌에 있는 어린 그 책을 이렇게 인을 딱 뗐습니다. 봉인된 책이죠. 자, 6장 보세요. 6장부터 봅니다. 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자, 인을 딱 떼니까 처음에 이제 순서적으로 네 종류의 말이 나타났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자, 몰아서 네 마리 말로 생각합시다. 첫째는 무슨 말? 흰 말. 둘째는 무슨 말? 붉은 말. 셋째는 무슨 말?
검은말, 넷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첫째 흰말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흰말 탔다 그러면 딱 눈이 띄잖아요. 이거는 지금 흰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칠 때 활보다 더 중요한 게 창도 있고 칼인데 왜 활이냐? 자, 활은요, 지금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어떤 징조가 딱 보이는 장면입니다. 활은 멀리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가까이 싸울 때 쓰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활은 뭐냐면, 흰말을 탄, 사람의 활을 의미하는 것은 전쟁이 멀리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종말이 때가 되면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활은 멀리 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붉은 말을 탄 이는 뭘 잡았냐? 칼을 잡았어. 칼은 근접전이 가까이 싸우는 거예요? 멀리 싸우는 거예요? 가까이. 붉은 말이야. 핍니다. 이제 전쟁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로마 군대가, 누구를, 네로 황제 때, 유대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때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유대 전쟁이 시작되는데 처음에 전쟁 나온 곳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부터 공격했어요. 북쪽에 있잖아요, 멀리.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다가오는데 이제 붉은 말이니까 4절 보세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죽이는데 서로 죽여요. 이 전쟁의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이제, 유대 땅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라 안에서 막 내분이 일어났어요. 형제끼리 죽여요. 자기 안에 내분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한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외부적인 공격도 공격이지만 뭐 때문에 망해요? 대부분 다 내분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한국이 조금 걱정스러워. 예. 망하는 뜻은 아니고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단자가 뭘 들었어요? 저울을 들었습니다. 물건을 팔 때 저울을 왜 잡냐면 정확하게 주려고. 귀한 것들은 저울을 꼭 달죠. 하면서 대충 주는 건 싼 겁니다. 진짜 귀한 건 저울에 달아줘요. 뭘 달았어요? 밀과 보리를 달아줘.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기근. 이제 식량 부족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혀가지고요, 그 성에 갇혀가지고 싸우려고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들어가가지고 전쟁하다 수없이 많은 사람 굶어 죽었어요.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인이 넷째인을 떼실 때 또 청황색 말이요. 이 청황색은 이름은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 자, 짐승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죠? 짐승 많이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게 이제 이런 짐승 같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막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막 재앙이 막 다가오는데, 자, 근데 갑자기 닷새인을 딱 뜨니까 상황이 약간 바뀌어요. 자, 9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9절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부분 읽어보셨죠?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조금 어시시했어요. 그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불 끄면 더 무서워요. 자,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갑자기 시츄에이션이 확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사람도 아니고 영혼들입니다. 그것도 또 위치가 또 애매해요. 어디에요? 제단 아래. 제단하면 우리가 딱 대충 이게 제단 위에 태우고 밑에 이제 피 뿌리고 하는데, 제단 아래는 이제 피를 붓는 곳이거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번제단 밑에 피를 붓잖아요. 근데 그 피 붓는 곳에 목베임을 당한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영혼들이 큰 소리로,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내 목숨을 앗아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이게 보면서 약간 짜증이 붙어있다, 이 사람들. 왜냐하면 그냥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는데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좀 짜증이 붙으세요, 안 붙으세요? 뭔가 좀 기다리다가 도무지 못 참아서 언제까지 아니하시기를. 왜 부정문으로 묻냐? 좀 긍정적으로 묻으면 안 됩니까? 부정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좀 짜증이 붙었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 각각 저에게 하얀, 그죠? 소복이 아니고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심상찮잖아요. 영혼들에게, 목숨을 잃은 영혼들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시면서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이상하다, 이거는.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자,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제단 아래 목숨을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이게 무시시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면서 막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앗은 저 영혼들을 하면서 막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미없습니까? 제가 재미있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정말 좀 웃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기도의 응답에서 벌어지는 시츄에이션이 6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이 중요한데, 6번째 인과 5번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5번째 인은 기도입니다. 원한에 사무친, 그죠? 원한에 사무친 영혼들, 구원받고 예수의 가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영혼들의 기도 소리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6째 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재앙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재단에서 한 맺히게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6째 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6째 인 봅시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총담은 그 염소틀입니다. 새까만 겁니다.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별 떨어졌습니다. 지진 났습니다.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굴과 산 바위에 숨에 투며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17절 키워드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이 왜 썼을까 하고 성경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섯째 인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어디다가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신약성의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1쪽입니다. (41쪽에) 보면 일단 어디를 보냐면, 자 24장 6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전쟁입니다.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 우리가 아까 나왔었죠. 기근, 지진, 굶주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환난에 넘겨주게 서로 너희를 죽이리니. 죽이죠? 아까 나왔던 겁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아까 서로 죽인다는 이야기 나왔죠. 칼로 서로 죽인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는 게 나와야 되는데, 자 29절. 자 보세요.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뭐가 돼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아까 그 말이 여섯 번째 인 나와서 안 나오세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나왔던 상황이 지금 29절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 그 인자 오신 날, 제 성경은 작은 제목 인자가 오신 날인데,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아까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졌죠. 달이 빛을 잃었죠. 별이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자, 계시록 다시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인 때는 6장. 자, 12절. 자, 지진 났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 떨어지리라.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리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수님 하신 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큰 변화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여섯째 인이에요. 근데 이 여섯째 인의 내용이 앞으로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벌어지게 될 모든 재앙의 내용이 여섯째 인을 펼쳐놓은 겁니다. 요걸 이제 이러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진노의 큰 날이 임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큰 진노가 임한다. 여섯째 인 내용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7장 한번 보세요. 갑자기. 그런데 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사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땅 내 모퉁이, 사는 무슨 숫자예요? 세상의 숫자예요.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게 지금 7장 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내용인데 8장 1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오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 이야기하고 일곱째 인 이야기하기 전에 중간에다 갑자기 7장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just a minute 하면서 내 천사가 바람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바람 잡는 천사. 자, 내가 보니까 천사들 중에도 바람 잡는 천사가 있더라고. 이야. 자, 천사가 바람을 잡아줘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도 안 됩니다. 천사가 바람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바람을 왜 잡았냐니까, 바람을 딱 잡습니다. 천사가 바람을 잡아. 그리고 또 2절 한번 보세요. 또 보면 내 천사가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나왔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자, 해 돋는 쪽이 무슨 쪽이에요? 동쪽이죠. 동쪽은 원래 그 홍해가 갈릴 때 바람이 어디서 불었어요? 동풍이 불었습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것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바람 잡고 있고 한 천사라면 동풍을 막 불려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7장 내용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3절 보세요.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 말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고 바람을 딱 잡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천사. 재앙이 딱 올려갈 때 잠깐 바람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못하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 말씀 해서 안 했어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다시.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7장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뭡니까? 감해서 구원받을 택한 자들을 인을 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렇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계시록 6장. 오늘 잘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 입맞은 수가 14만 4천이야. 그 다음에 보세요. 7장 9절 봅시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구원받은 사람 나오는데, 자 14절 봅시다. 13, 14.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아까 환란 나오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이 환란기가 이 환란이 때가요 이스라엘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로마 제국에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핍박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무리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환란을 통해서, 그 다음 뭡니까? 이방 지역에서도 환란이 미치는데 그때 구원받는 수없는 나라 말, 방언들을 말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의 흰옷 입은 무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잠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환란기를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스파시안 황제하고 뭐 디도도 있는데 나중에 그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거든요. 장군이었다가 네로 죽고, 그러면 이제 네로가 죽는 바람에 로마 군대가 유대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잠깐 공백 기간이 있어요. 네로가 죽는 바람에. 그때 로마 군대로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다 막 들은 사람은요 그걸 딱 보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원한에 맺혀가지고 원수가 바다를 기도해놓고 막상 주님의 때가 올 때 믿음이 있어야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들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일 당장 무슨 재앙이 와.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제 금방 생각이 났는데, 전에 제가 저 게리 인디애나에서 교회를 할 때 주일날이었는데요. 주일날인데
그날 괜히 무서워. 막 무섭고요.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괜히 문을 다 잠궜어. 무서워가지고. 그 동네도 좀 어시시한 동네였거든요. 문을 다 잠그고, 그 제 와이프는 밤에 막 몇 시간을 기도했대. 뭔가 좀 두렵더라는 거죠. 혹시나 도둑이 올까. 근데 그 다음날이 월요일날 새벽에 일찍 차를 타고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고, 요 인디애나 지역에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박살났습니다. 우리 영주 큰애 2살, 영진이 그때 2살인가 뭐 조그만 할 때, 차, 그때 토러스, 포드 토러스 완전히 새 차인데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어요. 이야, 그때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준비 안 했으면 어찌됐겠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둘 다 멀쩡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혼자 튀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와이프가 그 순간에 어떻게 혼자만 그렇게 튀어나갔냐고 막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면 그 시와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어. 주님이 괜히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잠 못 자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주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너희 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갖고 보세요. 그 다음 또 8장 넘어갑니다. 자, 8장이 뭐냐면, 자, 7째 인인데요. 자, 7째 인을 뗍니다. 7째 인을 떼면 뭔가 큰 재앙이 와야 되잖아요. 지금 1, 2, 3, 4, 5, 6까지 뭐 계속 왔잖아요. 그러면 7째 인을 떼면 뭔가 이제 큰 재앙이 와야 되는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7째 인 뗍니다.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왜 갑자기 고요냐 또 이게. 자, 보세요. 바람 잡고 잠깐 또 뭐 하시고, 또 갑자기 7째 인을 딱 떼니까 조용해. 여러분, 뭔가 지금 기대해야 되잖아. 그죠? 재미있게 책을 봐야 돼요. 그냥 보지 말고, 자, 왜 이러지? 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나팔 중요하잖아.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이 돼. 지금 7 나팔에 쫙 줄을 쓴 거야. 근데 그 7 나팔 불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뭐가 난리 납니다. 큰일 터집니다. 자, 그런데 그 터지는 7 나팔의 사건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장 3절 흥분하세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금향로가 뭔지 아세요? 금향로가 뭐예요? 금향로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줬어요. 금향로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꼭 주전자 같은 게 주전자 비슷하게 생긴 건데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 있잖아요. 불을 받아가지고 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향이 나는 연기를 이렇게, 불과 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요. 어디다 보여? 그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라고 있어요. 향단.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이 향을 태워서 계속 올리잖아요. 이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향로에다가 향을 담고 불을 담아가지고 연기가 나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합해서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잠깐 조용한 때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이 7 나팔 재앙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기도를 담아서 합하여, 향과 기도를 합했죠? 보좌 앞 금단, 이 향단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는지라. 기도 올라갑니다. 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았습니다. 땅에다가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면서 7 재앙이 쫙 전개가 돼.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나팔의 재앙이 뭐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까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 재앙이 임하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잖아요. 누구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의 한 맺힌 기도 때문에. 여섯째 인이 이거 그 여섯째 인의 내용을 여섯째 인이 연결선입니다. 여섯째 인의 내용을 일곱째 인에다가 지금 여섯째 인 지나 여섯째 인 지나고 일곱째 인을 뗄 때 벌어진 건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여섯째 인에서 발생한 내용들을 이제 확대해서 소상하게 앞으로 계속 펼쳐나가는 거야. 결국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의 발전과 전개가 누구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 배우라.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이야,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내용이 네로 황제 때 일어난 역사적인 지난 사건들을 보여줄 뿐 아니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의 꿈은요,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받다가 살만큼 살다가 가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꿈이 뭐예요?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세상 떠나는 게 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대 안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 모든 말이 이루어질 것이 그걸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원한을 갚아달라고 막 순교자들도 많고 핍박받고 도망다니면서 토굴에 숨고 뭐 온갖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한 맺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서 이런 재앙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땅에는 모든 앞으로 벌어지는 이 모든 재앙들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가 제일 세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언제? 갑자기 도적같이 호련히 곧 내가 문 밖에 있다. 여섯 교회다 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는 주님이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냐 하더니 다 왔다는 거예요. 문에 왔으면 다 온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주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심각하게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그 다음에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11장이 나오는데 11장은 두 정인 이야기입니다. 두 정인 또 뭐지 이거? 두 정인. 두 정인은요, 제가 그냥 답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두 정인은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입니다. 자, 베드로하고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냐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성전 꼭대기에서 유대인들이 밀어 죽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사도가 두 사람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베드로가 저기 로마에서 순교했다는데 이거 썰이면 다 썰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사도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또 목사님 또 자 베드로서를 보는데 베드로 여러분 후서를 한번 보세요. 후서 전서부터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12절부터 우리 17절 시작.
페이지가 381쪽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욕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16절 바로 넘어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어디서 시작돼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 집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5장 12절 13절. 자, 시작.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가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를 굳게 쓰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지금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냐면요, 음녀를 상징하는 거죠. 음녀.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있는 교회의 위치를 바벨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게 바벨론 음녀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계시록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1장인가요? 우리 11장에 있는 두 증인은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베드로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확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12장 보세요. 12장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12장에 보면 하늘이 제가 이건 이제 수요일날 설명했나요? 12장에는 큰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잖아요. 12별 멸류관이 있고 달을 위에 있는 여자는 유대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잠깐만요. 어디를 보냐면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보세요.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지금 7 나팔과 함께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이거는 6째 인의 그 심판. 그다음 7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7개의 나팔 재앙들 속에 들어있는 건데, 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뭘 입었어요? 구름을 입었습니다. 구름과 함께 왔죠.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이것을 그 성경 해석자들은 예수님의 상징으로 봐요. 힘센 천사, 구름 입은 천사.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또 어디를 보냐면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하면서 낫을 휘둘러 뭐예요? 이건 곡식을 영혼을 주소합니다. 사방의 천사를 보내 주소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포도가 다 익었으니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이틀에 짭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추수하고 심판하는 일이 흰 구름 가운데 인자가 나타나서 합니다. 또 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거든요.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 있습니다. 언약의 의미입니다. 얼굴은 뭐 같아요? 해 같아. 의의 태양입니다. 예수님 상징이에요.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이거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6절 한번 보세요. 10장 7절. 자, 10장 7절. 자, 시작.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약속대로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그 복음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제 아들에게 하신 그 말씀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십자가 지고 막 가니까 여자들이 막 울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자,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1장. 자, 31절. 누가복음 21장 31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도 안 믿,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짜다 이거. 자, 32절. 자, 진짜다. 또 안 믿을까봐. 자, 33절.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21장 25절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24절부터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3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맞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23장 23장입니다.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따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야, 아까 여섯째 이스트 나온 이야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무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 임할 때 피해를 볼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아 너희와 누구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이게 자꾸 뜬단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이런 재앙이 임할 때 너희를 위해서 올라.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만 앞으로 곧 이런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면서 이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 이거 보면서 이야, 예수님 말씀은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뭡니까? 한 맺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네로 황제도 일으키고 베스파시안도 움직이고 디도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유바라데 강가에 있는 네 천사도 풀었거든요. 한 군데는 바람 닿고 또 한 군데 풀어. 네 천사 푸니까 유바라데 강 지역에서 주둔해 있던 로마군을 다 불렀어요. 어디로 모으려고? 예루살렘에 모으려고. 전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세상을 다 보면서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 걸 잘 봐야 돼요. 야, 왜 저기 막 나라가 막 저렇게 막 난리가 날까?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정치 지도자 됐을까?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망했을까? 주님의 손길입니다. 심판과 보상을 하시는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기쁜 거야. 이제. 야, 주님이 하고 계시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뭡니까? 향로에 기도를 담아 올려야 돼. 하나님 계속 그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마귀한테 그러세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주여 마귀가 저를 괴롭힙니다. 도와주세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팔자가 저를 괴롭힙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 양이 차면 갑자기 주님이 임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5째 인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